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독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신약성경 27권 중에 21권 바울 서신 편지 중 바울 서신으로 분류되는 13개를 살펴봤습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책이 빌레몬서였고요. 우리가 물론 그 순서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신약 바울 서신을 다 읽고 오늘부터는 빌레몬서 다음에 배열된 히브리서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8개의 편지를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분류하는데요. 바울이 보낸 편지는 수신자가 명확하죠. 특정한 교회,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들의 혹은 디모데, 빌레몬 같은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그들의 문제에 답을 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교회의 문제에 답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 일반 서신은 어느 한 교회나 개인에게 국한되었다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주제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었어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다른 점은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인데요.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이나 교회, 편지를 받는 사람의 그 대상이 누구냐를 가지고 제목을 붙였고요. 근데 일반 서신은 발신자를 따랐죠. 발신자의 이름이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신, 유다서는 이제 각 그 사람, 보낸 사람의 이름이 표제임을 알 수 있죠. 근데 히브리서는 예외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연대도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저자와 수신자를 정확히 이제 알 수 없으므로 제목을 어떻게 붙였을까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렇게 이제 말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주민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강 건너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칭하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떠돌이들을 통칭해서 아마 불렀던 그런 용어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을 히브리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히브리서라는 제목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의미로 붙여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서신들은 발신자 이름이 제목인데 히브리서는 예외인 거죠. 내용을 보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고요. 받는 사람이 누굴까를 내용을 통해서 추정해 보니까 아마도 유대 계통의 유대인들의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장 제도라든지 성전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런 유대인들일 것이다 라고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발견되는 히브리서 사본들을 보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성경책들이 뭐 제목을 처음부터 딱 붙여갖고 쓴 건 아니거든요. 제목은 나중에 다 붙인 건데.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책의 첫 단어가 제목인 경우가 많고요. 창세기 그러면 책 첫 제목이 첫 단어가 제목이고요. 히브리 신약은 뭐 각각 저자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이름으로 제목을 붙인 건데 히브리서는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구나 해서 히브리서라는 제목을 이제 붙인 거죠. 수신자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요.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진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었지만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한 그런 유대 계통의 그리스도인들로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유대교의 제사법에 매우 익숙했던 제사장 무리들이 다수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5장까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만 쭉 읽다 보면 제사에 관한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 뭐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편지를 뭐 읽으면서 그걸 비교하는 것이 상상이 돼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은 비교하는 그 대상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들은 모욕을 당하고 있었고요. 재산을 빼앗기고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등의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했지만 그런 핍박 속에서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에서 주장하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으로 인한 구원보다 제사법을 지키면서 얻는 구원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유대 제사법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에 근거한 믿음이 뭐 몇십 년 전에 생긴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보다 더 효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수백 년 동안의 전통과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 차에 고난의 바람이 불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떠났던 거죠.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에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우월성, 그분의 뛰어나심을 구약의 여러 인물, 사건과 비교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주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기독교의 우월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한 편의 논문처럼 논리적으로 쭉 전개를 해 나갑니다. 예수님을 구약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재해석하는 거죠.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구약을 해석하던 방식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이제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1장 4절 또 3장 3절 등을 보면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또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4절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더 높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5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보낸 영이고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들로 부름받은, 아들로 불려지는 존재다. 그러니까 섬기라고 보낸 종 일꾼보다 아들이 훨씬 뛰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해 사탄과 싸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존재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 복음서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와서 이렇게 증거 대신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특히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에 이 천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오는 문헌들을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늦게 돼요. 나중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내가 오다가 사탄하고 싸우느라 늦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당시의 천사 사상, 천사 숭배 사상이 반영된 그런 구절입니다. 자,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한다면 당연히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만하겠죠. 믿을 만하다라고 인정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첫 구절인데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도 아닌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권위가 더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의구심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점을 설득해요. 심부름꾼을 통해서 준 말보다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더 권위 있고 더 높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장에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런 비교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돼요.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면서 매우 길게 언급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 아론의 계열에서 계승되었고요. 장자들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명절에 성막의 가장 중앙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매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의 구원을 담보해주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저자는 예수님을 그런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시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야 했고요. 영원히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원히 유효한 희생제사로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여러 비교급 표현들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7장 22절부터 24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예수님 22절에 보니까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속 이렇게 유효해진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영원하고 더 유효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죠. 이렇게 이제 더 좋은 것, 더 좋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약속, 더 좋고 영구한 재산, 더 좋은 부활의 삶 등 이런 비교급들을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가치를 알면 지금 혹 고난을 가운데 있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 제사나 유대 전통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장을 꼽으라면 아마 11장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시교도 교동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그런 별칭으로 불리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을 여러 명 언급하면서 12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라 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까? 이걸 이제 여러 번 설명하는데요. 핵심적인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분입니다. 그 고난받으신 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분,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문 밖에 쫓겨나셔서 거기에서 치욕을 겪으신 분임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고난을 감수하며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따르는 그런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은 이 설명을 이제 해나가는 중간에 잠깐 멈칫하는 대목이에요. 5장으로 다시 가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 근데 누구의 계통이냐면 멜기세덱의 계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야,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귀가 둔해져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수신자들의 성숙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한 번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 대목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절 때문에 이후로 유대교에서는 멜기세덱을 신비로운 인물로 이렇게 높였던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 전체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아론이 태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에서 쭉 대제사장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멜기세덱이 있었고 유대 민족 전체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절을 했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누가 더 높아요?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다.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존재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권위가 있고 누구의 제사가 더 효과적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자가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설명을 수신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교사가 될 만큼 믿음을 가져야 될 건데 다시금 초보적인 원리를 배워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젖을 먹고 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수신자들의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14절에서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선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성숙하여 훈련된 감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감각, 보통 우리가 오감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영적이며 도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이 선악을 분별하는 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다 합니다. 뭐 도둑질하는 거, 선과 악 중에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죠. 무단횡단하는 거,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분별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상의 어떤 분별력들을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일, 혹은 도덕적인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감수성,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아마도 유대교의 전통과 새로운 기독교의 가르침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성숙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력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엄마가 떠주는 밥을 먹던 아이가 어느 순간 스스로 밥을 먹겠다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죠. 아이들 어렸을 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두고 보셨어요? 아니면 먹으면서 근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 흘리는 게 지저분하다고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빽 써서 계속 떠먹여주면 사실은 영원히 익힐 수 없고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밥과 국을 엎고 엎지르고 버리고 이러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용법을 배우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의 과정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질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옳거니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초보로 돌아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유대교의 뿌리 깊은 성전 중심주의, 거기에서 드리던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구원의 핵심이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초기 기독교는 성전도 없었고요. 눈에 보이는 제사와 같은 그런 퍼포먼스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덜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거예요. 거기에 핍박이 더해지면서 과거로 회귀하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도 지금 예배 현상을 보면서 자주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좀 더 뭔가 잘 갖춰져 있거나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예배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고양시키거나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예배들을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죠. 우리에게도 애석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며 애지중지하는 성전지상주의가 아직까지 여전히 지배적이죠.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개교의 목회자들이 스스로 교황처럼 군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침을 내려서 따르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유대인들의 성전 우상화를 비판하면서도 예배당 건물을 절대화하는 그런 경향도 꽤나 강합니다. 교인들은 그래서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처럼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유착관계에서는 서로의 성숙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에서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바르게 알고 무엇이 우리를 정말 살리는 길인지를 판단하는 성숙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나 건물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가을은 결실과 성숙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성숙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읽고 질문하고 보다 나은 것을 판단하며 그것을 실행해 가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자라가고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